19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지난주 주일부터 해서 2주 동안 일정이었고, 말레이시아 먼저 일주일, 그리고 인도네시아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이쪽에 이렇게 동말레이시아에 맨 처음 이번에 방문한 신학교를 갔고요. 사바라는 곳이고, 그다음 두 번째 지난번에 갔던 라와스를 두 번째 방문했고, 그다음 인도네시아로 가서 자카르타 갔다가 보고를 갔다가 다시 자카르타로 오늘 2주 일정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제가 갔던 곳이고, 저 맨 위에 코타키나발루라는 곳으로 한국에서 가서 거기서 또 한 3시간 산을 굉장히 좀 높은 산을 이렇게 막 갔어요. 그래서 한 3, 4시간 차를 타고 갔다가 사바로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사라와크로. 넘겨주세요. 네, 이번에 이제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주일에 바로 도착을 했는데, 저희가 공항에 늦게 도착해서 마중 나와주시는 그 총장님이 근처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바주라는 곳, 거기서 제일 큰 교단에 본부가 있대요. 거기서 하루를 자고 아침에 가자고 하셔서 저희는 따라갔어요. 갔는데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아침을 먹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저희가 이제 아침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전에 예상치도 못했는데 한국 선교사님을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의 통합 측 관련된 걸 교단에서 파송을 받으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15년 정도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셨고, 저희 목사님은 당연히 안 좋아하셨죠. 선교사님 성함을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저희가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급하게 검색을 했어요. 선교사님 성함을. 그러니까 통합 측 교단의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순간부터 말을 아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잘 모르시니까 조금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그 선교 아무래도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소개를 잠깐 해주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쓴 논문이라고 하시면서 논문이랑 PPT 자료 같은 거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 일부인데요. 목사님이 안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분은 저희가 누군지 모르고 보내주셨겠죠. 다락방을 굉장히 싫어하는 곳이라고 하던데, 근데 보내주셨던 이게 그 논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선교 활동 사역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제 농촌 이렇게 농업에 관련된 거 도와드리고, 집을 짓는다던가 뭐 신학교 같은 데 가서 컴퓨터라던가 뭐 음악이라던가 영어라던가 이런 걸 가르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논문에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이 부분을 많이 이제 하셨는데, 전에 이제 영국이나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쪽 지역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셨나봐요. 근데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많이 가난한 이유는, 교회가 성도들이 가난한 이유는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개인 영혼 구원만 강조를 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부분, 삶의 헌신, 뭐 책임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여기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쪽 교단과 이쪽 선교사님께서 저희가 가는 신학교, 이번에 처음 갔던 그 신학교랑 좀 오랫동안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기 오늘이 처음이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생각을 하셨었어요. 사실은. 넘겨주세요. 네, 우선 이제 이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여기 맨 처음에는 라노랑 이제 전에 왔던 로스 강사랑 저 끝에 둘이 부부예요. 나오르랑 와시에 이렇게 4명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넘겨주세요.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일부러 데려가셨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학교 건물이고, 저 위에 계시는 분이 신토 총장님 되십니다. 아까 그 SIB라는 교단이 사바주에서는 굉장히 이제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단인데, 그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신학교였고, MTS라는 신학교였고, 거기서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4일 동안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굉장히 산골짜기, 정말 골짜기 구비구비 한참을 갔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숙사에 머물면서 이제 있었는데요. 연결해주세요. 이번에 훈련 받았던 신학생들인데 1학년 학생들이었고, 한 15명, 원래 1학년이 15명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연령대가 그래도 조금 다양한 편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결혼하신 분들, 미혼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연결해주세요. 네, 이게 학생들 총 인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4명 제자들을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팀을 4팀으로 묶어서
강의 끝나고 또 바로 포럼을 목사님께 진행을 하시도록 이렇게 목사님 인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했고, 네, 전장을 네, 전체 다 이제 마치고 찍은 것 같고, 네, 잠시만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 전에 새벽기도도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항상 이렇게 하고 앞에가 이번에는 거기 좀 특이했던 게 원래 학교에서 아무래도 신학교니까 채플 있잖아요. 그래서 채플 시간이 짧은데 그때는 목사님이 일부러 이제 데려갔던 나호르르 전도사님이랑 로스 강사랑 아침에 채플 때 메시지를 일부러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훈련을 좀 시키셨었고.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포럼을 이제 하고 나서 이게 찍은 사진인데 이때도 이게 한 명 한 명 다 시켰어요. 전체 포럼을. 근데 그때도 굉장히 좀 진실하게 포럼을 해주셨는데 어느 신학교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 처음 들었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다음에는 넘어갔는데 이제 여기를 다음 신학교 넘어가기 전에 아까 그 센터 총장님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아까 저희 만났던 한국 선교사님에 대한 부분이랑 그런 WCC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저 총장님도 아까 그 선교사님이 5월 말에 한국으로 초청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오실 예정이고, 그래서 WCC 근데 그런 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총장님이신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현실이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정말 종교단론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정말 이제 많이 여러 지역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째로 방문했던 지역이었는데, 초반에는 아무래도 전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전에는 굉장히 많이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미리.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강의를 생각보다는 많이 목사님이 하지 못하셨어요. 2번밖에 기회가 없어서 하고 나서. 근데 이번에도 또 아까처럼 팀을 나눠서 이렇게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2번째로 갔던 곳이고, 지난번에 첫 번째로 갔을 때 여기 1학년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과제를 목사님 항상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던 친구들이 포럼 팀이 있어서 계속 과제를 했는지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지난번 이제 라마 같은 경우는 보여줬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인도에서 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셨더라고요. 지난번 3월달에 갔는데 그 이후로 매일매일 했던 걸 이렇게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었어요. 네, 넘겨주세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했던 부분은 뭐냐면,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저희가 이런 신학교를 방문할 때 항상 그 스태프리 총장님이 소개를 시켜주셔서 총장님들을 소개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한 강의를 수업을 아예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메시지를 듣잖아요. 총장님들이 들으시면 좋겠지만 이분들 잘 바쁘셔서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듣는데, 그렇다면 결국 복음을 들은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음운동이 지속이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영국의 웨슬레이라던가 학교 안에 있는 신학생들 중심으로 학생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하나 만들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메시지를 하시고 나서 계속 이 복음운동을 정말 하고 싶은,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남아라 하셔서 따로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 필요 없다고, 한 사람만 있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한 20명 정도가 남았어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네, 같이 모인 학생들이랑 찍은 사진이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목사님이 일부러 동아리 임원들을 이렇게 뽑으셨어요. 아까 여기 중간에 약간 피부가 까마신 분이 인도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약간 좀 어두운 색에 계셨던 분이래요. 거기서 좀 보스 역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매일매일 하셨어요, 그 숙제를. 넘겨주세요. 다음. 이번에 목사님 어쨌든 이제 저희가 가는 신학교마다 한 번 강의를 하고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제자를 찾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지속적으로 연하는 것이 키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발견을 하고 이제 지속을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이번에 확실하게 조금 확립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첫 번째는 원래 했던 것처럼 포럼 그룹을 통해서 이제 그 팀장들이 인도네시아 제자들 훈련을 받았잖아요, 먼저.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 팀에서 만들었으면 거기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뭐 저희랑 말하는 카카오톡, 여기서는 카카오톡을 안 쓰고 다른 걸 쓰거든요. 그래서 다른 왓츠앱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과제를 계속 점검해서 제대로 찾아내면 나중에 제대로 찾아지면 나중에 수라바야 제 미션홈이 있으니까 그걸 초청을 해가지고 집중을 참석을 시키는 이런 방향.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음 장면. 이제 동아리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리를 통해서 보건운동의 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계속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워크숍 점검하고 목사님이 내주신 과제하고 비디오, 영상 그 메시지도 보고 포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지도는 이렇게 같이 간 인도네시아 제자들 그리고 목사님이랑 말레이시아에서는 헨리 총장님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네, 새롭게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네, 확립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연결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두 군데 신학교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다시 넘어갔어요. 옮겨주십시오. 말레이시아 자카르타를 갔다가 하루 있다가 다시 또 보고르를 또 갔어요. 보고르는 리키 목사님 돌아가신 리키 목사님이 하셨던 그 교회를 가가지고 다시 하루 동안만 사역을 했었고요. 목사님 메시지 주시고 여기 누스 목사님도 이번에 오셨는데 거기서 같이 이제 또 복음도표 그것도 하셨고요. 이번에 이제 포럼 중에서도 누스 목사님 포럼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누스 목사님이 매일매일 과제를 카카오톡에다가 올리지는 못하셨거든요 그동안. 근데 매일 하셨대요. 근데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하면서 처음부터까지 다 항상 하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복음도표 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십자가 신앙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날은 거기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거기서 멈추셔서 똑같이 반복해서 그걸 항상 그렇게 그리시대 반복해서. 근데 그걸 그리면 그릴수록 되게 본인이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사모님한테도 워크숍을 설명을 이제 해주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도 본인이 더 많이 은혜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보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제 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암기가 잘 되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도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장면. 자카르타로 와서 잠깐 이거는 이제 저쪽에 맨 앞자리에 끝에 계셔 앉아 계시는 분이 말레이시아 김현수 선교사님이시고 제 사랑방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번에 잠깐 인도네시아로 오실 일이 있으셔가지고 모자 쓰신 정영국 목사님, 수원 정영국 목사님이랑 또 서울 강남의 한 목사님이랑 세 분이 잠깐 방문을 하셔서 잠깐 같이 찍은 사진이었고요. 네, 밑에 가운데 스태프 총장님이시고 이번에 여기가 ITI 사무실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여기서 모든 수업이 거의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ITI 단체에. 근데 이제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빈 시간 이용해서 저희 제자들만 모아놓고 다른 박사님이 강의 주시고 포럼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만들으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스태프 총장님이 원래 본인이 하시는 강의예요. 박사과정 강의거든요. 근데 이때는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의 뭐 신학교 총장님이시라던가 좀 리더급 되는 분들이 박사과정 아니면 박사 이후 과정 이런 부분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인데 원래도 이제 지난 일주일 내내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 수업 중에 하나를 한 4시간 정도 되는 수업이었는데 스태프 총장이 원래 본인이 하시는 건데 통째로 떼서 신 목사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의를 하실 수가 있었고 이제 제가 여태까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봤던 결과는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메시지를 주실 때 항상 제목이 복음 회복과 전달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해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제 그 메시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흐름과 사단의 흐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메시지를 해주셨고 그 구원의 길까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저희 기자들이 항상 목사님 워크숍을 이렇게 시키시니까 항상 랜덤으로 이렇게 시키세요. 준비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라노 여자친구인데 얼마 전부터 한국어를 공부를 하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혼자서 막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하더니만 구원의 길을 한국어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깜짝 놀라신 게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몇 개월을 공부를 해도 못하는 거 이 친구는 몇 달 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렇게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똑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열심히 이제 하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분도 이제 수라바야 신학교 강사예요. 마시라고 워크숍을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같이 이제 저희 제자들끼리만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처음 참석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신 목사님 옆에 이쪽에 우측에 계시는 분이 토니 목사님이라고 이분을 그러니까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훈련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처음 참석하셨는데 이분도 포럼을 이번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리키 목사님 친구분이신데 2014년에 리키 목사님은 복음을 처음 들으셨고 이 리키 목사님을 통해서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오셔서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되게 만나고 싶으셨대요, 목사님을. 근데 오 목사님, 그 부산의 오철로 목사님이 가시면 메시지를 가끔씩 들으셨는데 신 목사님을 계속 만나고 싶어 했는데 계속 못 만나다가 3년이 지났잖아요, 거의. 올해 처음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네, 전에도 복음 메시지를 들었는데 뭔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셨었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네시아 전체를 두고 전체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계획을 하시던 차였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을 올해 처음 이건 아마 두 번째 만나셨을 거예요. 들으면서 복음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확실하게 되게 본인들 쉬우시대요. 이게 이 설명이 쉽고 잘 이해가 된다고 그러시면서 본인이 이제 교회에서 부교역자신데 교회에서 맡은 파트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시나 봐요. 앞은 안 보이시지만 메시지를 하실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 보시고는 앞이 보이는 사람들도 복음 메시지를 알아듣고 깨닫고 하기가 힘든데 이분은 그냥 계속 앉아만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같으면 적고 할 텐데. 근데도 이분은 그걸 계속 이렇게 들으시고 되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메시지를.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었었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엘리아스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신학교에서 강사하세요.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에서 일반 대학에서도 강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토니 목사님이랑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분도 오셔서 이제 그분도 여기 뭐 자카르타랑 근교에 다른 신학교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연결시켜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하셨던 분도 계셨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여기 보면 10명 정도가 이번에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제자들만. 그래서 일부러 여태까지는 저희가 직접 그 사람들 있는 곳으로 투라바이 같은 곳으로 가는데 처음으로 자카르타로 다 이렇게 불러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네,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가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신학교 네 곳의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서 신학생 제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연결된 총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은 이분들이 항상 바쁘죠. 저희가 가시면 본인들이 원래 본인 나라시니까 거기가 항상 바쁘죠. 연락, 전화, 메신저 항상 바쁘신데 스태프리 총장님이 제안을 하신 그래서 본인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난 겨울에 오셨잖아요. 한국에 선교대회. 그것처럼 한국에 불러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래요. 그분들을 가둬서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선교대회 때 몇 분을 초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ITI 단체를 통해서 목회자랑 중직자 제자가 찾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말에 말레이시아에서 아까 두 번째로 갔던 MIM 신학교 여기 앞에서 신학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복음 회복과 전달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의 담당 제자들, 인도네시아 제자들이 저희 목사님 8월 말에 가시니까 지금부터 4개월이라는 좀 긴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못해도 2달에 한 번은 갔는데 이제 그동안 목사님이 과제를 주신 게 300명 복음 전달하고 30제자 세우고 세운 다락방 하는 전도 대회라는 과제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4개월 있다가 점검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전도를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스태프리 총장님을 포함해서 그런 ITI 신학교, 다른 연결된 신학교와 교회 중요한 지도자분들께 성령 충만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팀에 나서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할까요? 네, 저는 이번에는 목사님 따라가는 선교가 이제 두 번째로 간 거였고요. 지연이가 방금 보고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해서 이번엔 체력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사실 이번에 가서는 그 신학교 강의였잖아요. 저번에 에티오피아에서도 신학생들인가 뭐 이런 거 강의를 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그 신학교라는 곳에 가서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방금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그 전도복지, 전도 NGO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그런 것을 진짜 하시고 계시는 게, 저희가 겉모습은 그 신학 강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거기서 이제 전도 캠프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 교회는 이런 응답을 옛날부터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또 발견을 했고, 사실 거기 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잖아요. 어쨌든 신학교인데 복음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에 있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충격으로 조금 다가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대구에 있을 때는 항상 저희 교회 다니거나 훈련 받거나 또 항상 집에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진짜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 없어진 복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았던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변질되어 있고, 아니 변질도 아니라 사실 없어요. 복음이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이제 신학 강의를 하고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전혀 자기가 원하는 것이랑 다르게 지금 저주받는 상황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모슬렘이나 이런 사람들을 나중에 정신문제가 더 올 건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느냐. 진짜 우리가 가진 복음이 너무 귀중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이 부분에 이런 사역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는 이제 신학교를 간 거고 산속에 그냥 신학교 마을이 있어요. 나머지 그 주변은 그냥 다 산속이고 이런 부분이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도시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실생활이 어떤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누가 걸어다니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는 대부분이 이제 모슬렘 사람들이라고 그 종교라고 언니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전부 다 이렇게 뭐 다 쓰고 다녀요. 머리에 땀띠 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 쓰고 다니는지 이해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아기 손을 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아기가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진짜 12가지가 6가지는 이제 가문을 통해서 개인한테 온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정말 개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모슬렘 국가다 보니까 거기에 흐르는 이제 문화 이런 게 있어요. 문화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인도네시아 그 목사님 제자들한테도 분명히 흐르고 있는 그 문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무관하지 않겠구나. 그렇다면은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아까 목사님이 그 이사에 이렇게 썼는데 일본 사람들은 막 지하철도 멈추고 굉장히 그런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쏘든 말든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냥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흐르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이런 흑암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동생 일을 통하여서 뭔가 이제 개인의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개인을 통하여서 교회, 지역, 가정, 그리고 크게 봐서는 나라까지 이런 흑암의 분위기에 우리가 다 휩쓸려 있구나.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개인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나도 이 문제가 있겠거니 하고 이렇게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해석을 해야지 이 나라 전체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영적 축복을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저도. 근데 뭐가 영적 축복일까?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초월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그게 영적 축복이 있는 건 맞는데, 진짜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진짜 영적인 축복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응답을 계속 누리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